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에 그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화면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리둥절 하셨을 터인데 주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그 넓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우님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임시 예배 처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학동에서 예배 드릴 때도 늘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감격이 있었고 설교 시간에 특별히 설교가 이렇게 팍팍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받았었습니다. 장소가 새로워서 그런지 우리 송 지사님 네 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자라고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 하나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할 만큼 그런 것이 이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요즘처럼 뭐 전화나 카톡,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니까 방문 소식을 알릴 수 없었고 미리 찾아오겠다는 전가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 집에 불쑥 밤중에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중동 지방은 한낮에는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사람들이 밤중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뭐 우리나라도 그 시절에 그랬겠지만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숙소, 뭐 식당,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주막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정들 때문에 이 친구라는 분도 여행 중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기가 진 상태에서 밤중에 이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 아는 친구 집에 무작정 이렇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자랄 때 뭐 집에 손님이 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이모부님이 밤중에 갑자기 오셨어요. 저희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구석진 곳에서 이모부님이 안 계실 때 저희 어머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아이들은 손님이 찾아온 것이 너무 좋은데 접대를 하는 어른들은 굉장히 이제 그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고 사정이 그래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는 거죠.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떡 세 덩이만 나에게 좀 빌려다오. 근데 이 요청을 받은 그 집의 친구가 지금은 한밤중이니 자고 있어서 빌려주지 못하겠노라고 하지 않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 떡 세 덩이를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개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그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요 방금 읽었던 구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기를 봐라, 세상의 친구도 나의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도움을 베풀어 주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를 쓰듯이 끈질기게 간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많이들 또 배워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그런데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번호를 붙여놨는데 첫째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오늘 본문 8절에 여러분 거기 성경 보십시오.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 간청, 끈질김 이런 의미의 단어로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 언어가 히라버지 않습니까? 히라버, 우리 또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하는데 고전 히라버 문헌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한결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중세기를 넘어오면서 라틴 성경 번역본에 이 단어가 강청함이라는 지금의 이 단어로 그렇게 바뀌어서 번역되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곱틱 번역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끈질김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에 계속해서 강청함, 끈질김 이제 이런 의미의 단어로 계속 번역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 성경이 기록됐을 저작 당대의 원래의 용법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언어를 연구한 거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신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참고 자료들을 제가 또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치를 피하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전 히라버 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의미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옳다고 볼 때에 이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떡을 요청하는 사람의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떡을 빌려주었는가? 아니면 두 번째 뭡니까? 떡을 요청받은 사람의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떡을 빌려주었는가? 근데 히라버 원문의 구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살핀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대하신 분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후자라는 거죠. 2번. 떡을 요청받은 사람의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구문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읽으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복음서를요, 이 당시에 썼던 그 시대적 배경의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 가서 30년 이상 그곳에서 사신 신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30년 이상 그곳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적 상황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의 의미가 어떤 의도에서 이 비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분들의 견해도 무엇인가 하면 후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주체가 떡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 문화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 개인보다는 마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아들, 누구 집에 딸 결혼하면 마을 전체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도 그 집에 막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어머니처럼 막 전전긍긍하다가 막 어디서 구해왔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잘 모르는데 어머니도 뭐 옆집에 빌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손님이 오면 마을 전체가 환대를 나서는 것이 그 내려오는 불문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러다가 일을 잘못 치르게 되면 왜 손님을 그 따위로 대접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체면을 구기는 것입니다. 체면이 막 손상되는 수치스러움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마을 전체가 손가락질 받게 되고 또 창피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볼 때도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주체는 누굽니까? 떡을 빌려준 사람.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생각할 것. 제가 3번이라고 적어놨죠. 우리가 간직까지 떠나서 본문에 보면 떡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그 친구 집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떡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계속 문 두드려갖고 이 친구가 귀찮아서 떡 빌려줬다. 그런 표현이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좀 간섭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친구가 집에 가갖고 막 문 열어줄 때까지 막 계속 두드렸다 이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마지 못해서 이제 잠옷 벗어놓고 바지 갈아입고 와서 막 떡 빌려줬다. 그 본문 여러분 다시 눈으로 지금 퍽 보십시오. 버시오라고 부르면서 필요한 거 이것인데 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적각 떡을 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볼 때 떡을 빌리러 간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집주인 친구가 내 부탁을 거절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놓고 볼 때 당연히 가면 떡 빌려주는 거예요. 그 버시오 떡 세 덩이 다오. 그 친구가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그 농촌 사회는 거기 방이 하나였다라고 해요. 우리 시골집은 그 초가집 안에 작은 방들이 저 같은 덩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방들, 문 자그마한 거 이렇게 막 아주 작은 초가집에다 방 2개는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 농촌 사는 당시에 방이 하나라는 그 작은 집안에 거기가 거실이고 침실이고 막 식당이고 다 된 거죠. 심지어 한쪽 구석에는 키우던 짐승들도 같이 재웠다는 거죠. 밤에
큰 건 안 되겠지만 뭐 작은 짐승들은 같이 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친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등불 켜야 될 거 아닙니까? 떡 어디 있는지 찬장 디벼서 떨그락떨그락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떡 그릇도 찾아야 될 거고 문의 빗장을 또 열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움직임 때문에 식구들 다 깨는 것입니다. 자고 있던 고양이 새끼들까지만 다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웬만하면 부탁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워가지고 왜 찾아왔지? 이 밤에 그냥 막 자지. 막 그냥 금식하지. 건강에 좋은데. 그러면서 누워서 한 5분 동안 민기적 했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공개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집에 떠날 수 있게. 전에 어린아이 비유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아침이 되면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온 동네 이 집 구석 저 집 구석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 이 집에 이제 숟가락 몇 개, 막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닌다 그랬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면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밤에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우리끼리 이제 조용히 가족끼리 지내다가 조용히 이제 자고 싶다는 거죠. 식구들끼리 푹 쉬면서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집주인 친구가 문 두드리고 떡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이유가, 벌떡 일어나서 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일은 마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처리 과정과 결과는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 빌려줬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개 김씨 집에 이렇게 친구가 와서 김씨가 박씨한테 떡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주갖고 그 손님이 아침까지 굶었다. 뭐 이래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을 전체의 명예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소홀히 감당한 사람들도 마을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온 식구들이 단잠을 깨게 되고 짐승들까지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짖고 난리가 날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탁 일어나서 떡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면 이 비유의 중심 주제를 지금까지 잡아왔던 것하고는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는 끈질기게 강청하는 자세로 막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답 주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전에 막 산에 가서 막 수련을 할 때마다 금요일 저녁에 소나무 뿌리 하나 안 뽑고는 못 내려오게 전도사님들이 막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심 주제는 주변에 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잡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지상의 친구도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때를 쓰듯이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아버지 낫게 해주이소. 아버지 막 1,000만 원 꼭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마치 장날에 사탕 막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막 장날에 아이들 막 그냥
머시마들 이래 보면 막 그냥 막 그냥 장날에 막 퍼질고 누워갖고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막 아파트 복도 이런 데서 보면 아이들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뭐 안 준다고. 어머니 치마꽃 붙잡고 막 늘어지는 철없는 아이들의 요구처럼. 그런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이 비유에서 찾아야 할 교훈은 뭡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철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릴 때 엄마에게 떼쓰듯이 나이키 운동화 사네, 안 사주면 학교 안 가, 막 그렇게 떼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죄송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다놓고 이름 모를 신에게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고 애들하는 그 신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하등 종교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함에 질질 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다 각자 이렇게 아는 신앙의 지식을 따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믿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뭐 부활, 재림, 심판 이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다스리신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보면은 그 믿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본문은 맞추고 있는 거죠. 친구의 집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은 친구가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친구야 제발 문 열어서 떡 막 세 덩이 안 되면 한 덩이라도 좀 막 떡 고물이라도 창문으로 좀 내대 경상도 말로 안 그랬습니다. 버시요 당연히 이 친구가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그 친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자기 부탁 안 들어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통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세상 어디에도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둘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눈을 골백번 씻고 봐도 우리가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둘 수 있는 사물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대상도 없습니다.
제가 34살에 신대원에 갔는데요.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아직 처자식 있지, 아프신 어머니 살아계시지. 그래서 저와 절친한 친구에게 저의 처자식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와서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운회를 할 테니까 니 내 처자식 좀 맡아도. 이 친구가 삼계탕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안 사주도 하겠지, 친구인데. 그때 이 친구는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둘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이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린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카드 빌려달라고. 세상은 그렇게 돼. 제 카드 직행버스 운전사한테 부탁해서 부산에 보냈는데 카드 너무 많이 써서 저는 못 갖고 카드 정지되고 LG 카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우리가 무한 신뢰와 확신을 둘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 확신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참 좋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뢰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둘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 우리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거 없으면 부부도 깨집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깨지고요, 원수가 되고. 주 안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입니다. 자, 이 믿음과 신뢰와 확신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할 것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때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뱀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정갈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거 우리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때의 그 환경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때 다락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으면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볼 일이 없겠죠. 목사가 안 됐으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 시절에 저보다 또 후배인 어느 또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나가니까 제가 교회 이름이나 그 성함은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교인들 거의 다 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만 이렇게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뭐 옆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들리게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니까 뭐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능력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능력 한 번만 저에게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월이 제법 많이 지났거든요. 제가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이 그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면 완전히 주의 교회를 엄청 혼란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고 능력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동안에 수없는 기도들을 하였었을 텐데 어떤 기도 아직까지 안 들어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주면 안 돼. 너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할 이야기 많은데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쩌다가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 설교자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근래에 들어와서 그렇고 앞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했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강조를 할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이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좀 누립시다. 누립시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그냥 인성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뜻이 서로 맞거나 성씨가 같아갖고 막 만씨가 막 3명이나 있고 뭐 딴 데가 뭐 없는데 막 그래갖고 막 그래가 막 또 막 또 어렵게 봐주고 뭐 이러고 뭐 그렇게 친해지는 거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없이는 우리 사이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겉모양은 뭐 그릇처럼 뭐 이렇게 바다 발린 것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바다 다 마르고 나면 말라 비틀리지 않습니까? 참기름 다 날아가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어디서 시작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날 정목사 설교를 통해서 듣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네 번째,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찌질이도 못난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런 엄청난 노하우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맨날 간증만 들어야 됩니다. 맨날 어디 유튜브나 맨날 어디 어디 다른 교회 집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만 보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꼬리 내리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시니까. 아멘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매일매일 무한한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다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오늘 용서와 자비와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 빠져도 교회 잘 되더라고요. 제가 60년 교회 다녀보니까. 저 옛날에 제가 빠지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빠져봤어요. 근데 교회 잘 돌아가. 1년 반 다른 데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갔지. 아, 내 빠져도 교회 잘 되는구나. 제 스승 목사님하고 더 친해져. 제 스승 목사님한테 21살 때 다우지기고 내가 나갔거든. 내가 나가면 교회 잘 될 줄 알아요. 한번 해봤어. 나가버렸어. 군대 갈 때까지 안 왔어요. 근데 교회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휴가 왔을 때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지. 선생님 잘 왔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잘 왔다. 성가대 하거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내 주변에 있는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수동에서 기도를 통해서. 물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여야 되겠지만, 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깊은 깨달음들을 얻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깨닫지 못합니다. 대략 6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이유만 들어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살려면, 또 삶 자체가 기도가 되려면 우리 생활이 너무 혼잡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모습에 너무 빠지게 되어지면 꾸준하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죠. 오늘 설교가 기도하라 했으니까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너무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모습에 빠져 있다가 기도하려고 폼 잡다가 책상 정리하다가, 그랬죠. 어머니들이 니는 책상 정리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책 공부하려고 하는 거 봤더만 자는구나. 그래.
기도하려고 폼 잡다가 자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삶이 혼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유수도 들어야 되고, 참 이 뉴스 같은 것들이 제가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그죠? 낮에 저 일하고 밤에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뉴스를 한동안에 잘 안 봤어요. 그게 너무 시간을 뺐고 생각을. 지난 12월 3일부터 터져요. 그때부터 내가 뉴스 보기 시작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뉴스 또 다 봐야 되지.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막 신경 써야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다시 또 회복한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기도의 삶으로 이렇게 다시 그 전에 원래의 삶에 이렇게 탁 복귀해서 탁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딱 안 되더라고요. 목사들 그 분위기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뚜렷해야 합니다. 루트 아시죠? 루트가 이런 말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모호하게 기도한다.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마르틴 루트가 그 말했어요. 너무 애매모호하게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도 있고, 좀 더 우리 기도가 선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 여구를 막 써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기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기도했지? 표현은 굉장히 미사 여구였는데 저분이 무슨 기도했는지 그냥 목사인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분이 무슨 기도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선명하지 못한 것이, 그야말로 내용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것입니다. 뚜렷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관이 제대로 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막 쌀라 막 기도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기도의 핵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그 단번에 내릴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가, 집사님 시편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그때 그 선지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그 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의미 여러분이 배우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지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지는 하루 종일 수채꽃중에 일부러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지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교회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어쩌든지 이 작은 교회, 망하는 교회 헐값에 사서 자기 교회 재산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당에는 정확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까? 내가 그런 게 들어 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져서 세상 말로 하면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3억에 누가 이거 좀 사가라. 우리 비청산하고 우리 교회 좀 지하로 옮기겠다.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살만한데 안 사줍니다. 그러다가 세월 보내다가 이 교회는 막 지금 막 애간장이 타는데 나중에 1억에 주면은 뭐 생각해 보든지 그 3억짜리를 1억에 거의 똥값에 그냥 사서 그리고 자기 재산 삼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도 주기도문 할 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느헤미야 아시죠?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목숨을 무릅쓰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저렇게 됐으니까 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허락받아서 가서 그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큼 멋지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해주고 지는 정의와 공의대로 안 살면서 그 기도 가장 커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서. 5번째, 세상 최고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다. 세상 최고의 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들을 항상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6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저의 인생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스케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거기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파른 계단. 그 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가보세요. 막 교회 마당에 막 구석까지 그 계단 입구까지 지금까지 막 자재가 그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크레인이 저는 그렇게 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보니까 막 위에 그 공터 주인이 그 안 빌려줬으면 그 크레인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려줘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들어가가지고 그 크레인을 설치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짐을 이제 그렇게 위에서 내리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 위터 공사가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에 지금 공사 안 하고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되시면 크레인을 설치할 데가 없어갖고 자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딱 그 생각이 들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 공사하기 전에 우리 먼저 공사할 수 있게 하나님 그냥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그런 업자도 붙여주셨죠. 필요한 재정들도 이렇게 채워주시죠. 딱 때를 맞춰서 신실한 우리 교우들도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기서 막 그냥 떠드는 거 이런 거밖에 제가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여기 다 앉아 계셔가지고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뉴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계단 있죠? 반 이상 그 계단 없어집니다. 서집사님 목소리 편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계단이, 하여튼 그 중간에 그 축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계단을 없애고 차길에서 바로 도로를 만들어서 그 중간 축대에 차고를 만들어서 차가 한 2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 이상 날아가고. 그 이쪽 계단도 하여튼 좀 편하게 저쪽에서 어떻게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금 섭외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 할 수 있으면 막 계단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쉽게 내려오시도록. 요건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계단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요. 공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이야기들 막 그냥 밤새도록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원주사님 버스 타고 가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목사님 선포 햇빛을 목사님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달지어다. 원고에는 뭐 많이 적어놨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갑니다. 생략하고 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13절 주보에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성경 보시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이 선물 받아서 누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저분이 영적인 목사님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사입니다. 그걸 오매불만 기다리며 소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버릇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뭐 말하고 다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공기사님 외우시죠? 초등부대 했던 거. 천하열방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SFP 출신들 다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죄송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건강하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비대해질 뿐입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몫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세월이 더 흘러가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구나. 목사 되자마자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 좋은 40대, 그 팔팔한 30대, 40대 다 보내고 50대도 한참 지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목회하는구나. 그래야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구나. 아무쪼록 이 계절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정해놓은 찬송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중에 그 성령과 관련된 찬송 있었죠? 그 찬송 합시다. 예. 예. 세 번째지요? 세 번째. 예. 우리 이 찬송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이사오랴. 오늘의 업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명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 채우주소서. 이 말씀 가지고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이 말씀,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원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강청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요청에 질질 끌려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문부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아래는 그는 단순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저 우리의 기도에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확신하며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꾸준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며 그 신실한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 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달고 묘한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기도의 무릎들을 통하여
목도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 이 기도의 강건한 무릎으로, 끈질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들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지,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길만길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신령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울타리 되어주시고 막아주셔서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신령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꼬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하여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의 말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주께서 정리정돈하여 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절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까지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롭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스케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믿음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의 기간 동안 이렇게 본인의 이 사업의 자리를 또 이렇게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는 송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력들 주여 그 심령에서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 생업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주의 성실하심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문석 집사님, 또 조혜정 집사님 이렇게 늘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또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이 다 흘러갑니다. 세상은 배반하고 세상은 등 돌리고 세상은 모른 척 하는데 이 두 분에게 신령한 믿음 주셔서 이렇게 매달 정한 때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섬기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수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종이감이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두 분이 친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더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시간 두 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섬기는 노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다 갚아주시고 더 능력 주셔서 끝까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금 현장에도 복 주시고
또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교우들 다 각자 나름대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가 건강함을 위하여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와서니 더 기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믿음 주시고 이 수고하며 섬기는 세월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풍성한 자리, 위로와 회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예숙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귀한 재주가 있어서 또 이렇게 전시회를 열고 또 그렇게 재주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돌보고 새노 현장에 수고하고 또 그 바쁜 가중 중에 또 그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또 활용합니다. 여종에게 또 간섭하시고 더욱 충만함 주신 달란트 잘 발휘하는 가운데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손길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잘 받아먹고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